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새벽의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 사건 한 사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 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식이 없어 줄을 때는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또한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줄일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에는 백전백승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호르마 땅에 있었던, 즉 호르마의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함, 즉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멸망시킨 기념으로 붙인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 처음 올라갔을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 땅은 가나안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아낙 자손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올라갔을 때 쫓겨났던 곳, 그래서 도망갔던 곳, 그러니까 가나안 적경에 처음 패배를 경험했던 그곳이 호르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첫 패배를 경험했던 곳에서 다시 이 가나안 왕 아랏의 왕을 패배하고 승리하는, 정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가나안 땅의 첫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곧 호르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던 것이고 자신들의 아픔이 있던 것이고 상처가 있던 것이고 믿음의 패배를 했던 첫 그 지역에서 이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을 멸망시킨 기념으로 붙인 땅의 이름이 호르마인 것입니다. 아라도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아갔는데 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랏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로는 이 정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가면서 이렇게 아마 산발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사가 많았거나 전략이 좋거나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은 이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은 미리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리서 공급해 주시고 앞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웅덩이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미리 빠질 것을 아시고 앞서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으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굴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에 놓으시고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위험 장애 요소를 미리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거느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고 계심을 알고 그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참 즐겁고 평안하구나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아라드 왕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경우는 이 전술 전법이요 무기였습니다. 그가 전쟁할 때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싸웠습니다. 이 지팡이는 기도의 지팡이요 믿음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건넜고 이 지팡이로 아말렉을 박살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 지팡이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팡이는 힘이 없는 마른 막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이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의 경우 나귀 턱뼈에 위력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가지고 천여 명의 블레셋 군사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경우에 물맷돌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밤톨만한 돌로도 육척 장군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할 이유가 없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경우에 이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켰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 아랏 왕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귀를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근심 걱정, 삶의 모든 문제와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호르마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